위해서 한 2, 3분만간만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지만 개는 아까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존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뜻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까지 닫은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까지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알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버려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있는 자요 흠 있는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일 제단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오니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4편은 복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낙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복 있는 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4편의 시편이 어떻게 복 있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 이전역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고라자손의 시인데, 역시 고라자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해만을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하여서 아삽의 시를 보았습니다. 그죠? 아삽의 시를 보았는데, 아삽과 동시대의 인물이 누구? 해만입니다. 해만. 역시 다윗의 성가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해만입니다. 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울림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대답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식을 좀 더해서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건물을 보고 예배당을 보고 우리가 교회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성전이지 교회지. 그건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일 이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다 하면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 이 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론 뭐 사람이 건물로 지은 곳에 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 그러진 않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무소부재라 그러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장막,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죠. 우리가 성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여러분 울림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교회에 가고 싶고, 눈을 뜨면 예배하고 싶고, 눈을 뜨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어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교지 가면 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막 걸어서 산을 넘고 걸어서 선교사님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에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어떤 집회 하나 하면 예전에는 솥단지 들고 가가지고 3박 4일 밥 해 먹어가면서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오라 해도 안 오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교회 덩어리를 건물을 사모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정말 주의 집에 가고 싶고 사랑스럽고 가서 주님 앞에 있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예,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을 사면은 뭐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왔다 갔다 합니까? 처음에 집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등불도 달고 칠도 하고 회사가 있으면 집 생각밖에 안 나죠. 집도 해가지고 또 할 거고 또 하고 이거 하면 또 할 거고 막 그렇게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밟을 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설레는 마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주의 재단에 왔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지요. 수요일이라서 왔습니다. 보니까 달력 보니까 수요일이고 막 예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의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때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있으니까 막 교회 가고 막 시간 되니까 교회 가고 막 이렇게 의뢰하는 이것들이 고질적인 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라. 항상 깨어라.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365일 성전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아요. 요즘 페인트 칠한다고 그죠? 페인트 칠한다고. 원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문짝 하나 칠하라고 했는데 집을 다 칠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죠? 조심하세요. 저거 하나 청소해야 되는데 집을 홀라당 다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여러분 갖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전을 주의 장막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구나. 어젠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내 집처럼 성전을 아끼고 가꾸니까 참 여보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한평생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주의 성전에 없어요. 주의 성전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그 궁정,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서 쇠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고 싶어서 몸이 약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달려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막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꼬심이 되고 막 이렇게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혓바늘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묻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에 못 가는 형편이라요. 뭐 타지에 갔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늘 주의 전을 삼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이 빠진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탱실 살만 쪄가지고 부덩부덩 살이 쪄가지고 무슨 목사님 걱정입니까 이 세상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못 가가지고 막 살이 쪽쪽쪽쪽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핍박의 사람들,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 또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다윗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쫓겨가가지고 배회하면서 주의 성전을 가만히 두어라, 언약궤를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할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쫓아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리도 벗고 머리도 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그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참 포동포동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살이 빠졌습니까? 포동포동합니까? 살이 빠져서 여러분 형편이 없네요. 여러분 보니까 살이 빠져서 형편이 없네요. 뭐 다이어트 한다 이래가 살 빠지지 말고 주의 성전을 향한 이해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살이 좀 빠져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못해도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 나도 붙들렵니다. 나도 그 길을 가보렵니다 하면서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것으로 살이 한 1kg라도, 그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1kg인데 그렇게 좀 쇠약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돈 들여가지고 살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해서 살 빠지면 우리 영성도 맑아지고 돈도 아끼고 날씬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는지 몰랐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믿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에 주제를 가졌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가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중심, 그 마음으로 성장시켜 가자.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자, 어떻게 시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었을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튼 자가 있습니다. 나도 참 그 보금자리를 들고 싶은데 아직 보금자리를 들지 못했어요.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택했다는 거야. 근데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지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참새와 제비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옆에, 단지 옆에 금붕어가 삽니다. 압니까? 금붕어 4마리가 사는데, 전선 4마리 맞죠? 5마리요? 5마리요? 5마리가 사는데 그 금붕어가 부러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금붕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금붕어는요 주의 제단에 늘 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금붕어는 조그만 저 금붕어 와가지고 감성도 많고 내일 모레면 해쳐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튼실하게 주의 전을 지키고 보금자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참, 저 금붕어 5마리가 참 부럽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중심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참 우리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집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요즘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랑이라고 할 거 없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새도 그러한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야. 우리 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소를 향하고 성전을 향하여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둘째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자 5절을 읽고 좀 더 풀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온의 도로라는 것은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자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마음만 있었어. 사모합니다, 세약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럼 마음만 있고 그건 끝날 거냐 이 말이야.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순례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새약한 일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누가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니까 그 자리에 생각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이 그 순례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도 멈추고 나의 생각도 멈추고 나의 향영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로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평생에 우리의 꿈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정말 뛰는 이 마음을 품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순례길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 계시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요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성소, 성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뭐 성전 난방에 엎어서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자, 그러한 순례길을 오는 자들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참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얼마나 눈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까? 결코 예수님 믿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눈물만 나느냐? 슬픔과 고통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찬양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 많은 뭐가 있다? 샘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샘을 여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할 때에 더하여지는 복을 주시사 너희가 사람의 힘,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넘쳐나는 많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그죠? 수술을 하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도 봄인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강에서 물을 뿜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봄에 가뭄이 들이면 안 되죠, 그죠? 봄에 풍성한 물이 있어야 물도 되고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벼도 심고 모든 작물도 새순들도 봄에 파랗파랗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철을 따라 이런 미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갑니다.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이 막혔어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일제단, 3일제단 시간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방패신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막아두시고 내가 진정한 그 순례의 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합리화하죠. 대부분 합리화하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갔다. 내 우리 집안에 진짜 결혼식 때문에 교회 못 갔다. 진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사한다고 못 갔다. 말라고 이사를 그때 합니까? 그죠? 이사는 그 시간밖에 없었다. 병원 간다고 못 하고 뭐 한다고 못 가고 이제 농사철인데 이제 농사 짓는다고 이때 아니면 어찌한 농사를 짓는해가지고 바쁜데 그래서 교회 못 갔다. 말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말은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합리화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빴지요. 아시죠 하나님. 나의 모든 연병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못 나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못 나가. 맨날. 한 번은 하나님 그래 진짜 네 그렇네 했는데 또 한 번 나가니까 또 일이 안 생깁니까? 살아가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하루는 못 심으러 가고 하루는 팥 심으러 가고 하루는 배추 심으러 가고 하루는 고구마 심으러 가고 하루는 마늘 심으러 가고 맨날 첫날 심어야 되는데 오늘 또 딱 나가니까 비가 오네. 비 올 때 뭐를 심어야 됩니다. 또 가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결정합니다. 주의 제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 목구멍에 보청이 거미줄을 치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정한 바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시편의 저자처럼 어떠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선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참 날씨도 침침하고 이 늦은 시각에 정선을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 목사로서 고맙습니다. 감사.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너무 감사. 진짜 고마운 거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잖아요. 참 고마운데. 근데 그 고마움의 길을 넘어서 여러분 중심이 하나 앞에 딱 서 있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그 순례길을 나가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자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다, 주님을 신뢰하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지금 마음으로 두근거렸던 악인의 집에 있어요. 악인의 집에. 악인의 집에 뭐 대신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 막 살아가는데 주의 전을 향하는데 하나님 나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엘람궁에서 그러한 페르시아 큰 제국에서 이제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식통을 들으니까 자기 동생으로도 소식통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이 이렇게 저처럼 새까맣게 되는. 제가 원래 새하얀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깊어가지고 새까맣게 됐다, 그죠? 새약해졌다. 무슨 말씀하는지는 모르시겠는 그죠? 새약해졌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새까만 얼굴로 새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보고 뭐랬으면, 느헤미야야, 오늘 어떻게 너희 수색이 이렇냐? 어떻게 얼굴 형편이 이렇냐?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다 해파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해파되었습니까? 그 왕이 쳐들어가서 다 해파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 가가지고 다 짓밟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조상의 묘실이 해파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긍휼을 주시죠. 느헤미야야, 어쩌면 좋겠느냐? 예,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어서 우리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자원도 주시고 잠시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가 문서를 써가지고 다녀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52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움만 보니까 다 해파되고 사람들은 성전을 짓다가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갔는데 뭘 성전 지으려고 하는 자재들을 다 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학교와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독려합니다. 빨리 가까운 구역부터 성벽을 쌓자. 그래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했지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52일 동안 자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고 옷도 벗지 않고 그 일들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왕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마리아의 그 모든 공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10절의 말씀을 알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러한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서 우리가 덩덩거리고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덩덩거리고 내가 대신으로 수레 관원장으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성전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뭡니까? 요즘 말로 주차 관리하는 사람. 교회들 보면요, 회사 회장님 되고 사장님 된 분들이 주차 관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회장님 되고 사장 되면 주차 관리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주위 교회 와가지고 그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회장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회장이 좋죠. 사장이 좋죠.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문지기가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장도 아니고 회장 그 근처를 못 갔기 때문에 항상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성전 문지기, 여러분 회장보다도 좋은 거고 여러분 사장보다도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 되려고 애쓰지 말고 회장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참 적다 그죠? 회장도 돼야 되고 사장도 돼야 되는데 주께 의지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참 그 수의 순례길을 오르면서 주의 전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모해서 나는 달려가는가? 아니면 의뢰이 그냥 했던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막아주시고, 해단 말은 우리에게 비추시고 방패시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있게, 결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 마음의 뜻을 행하고 순례길의 길에 오른 이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듯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소리 들으면 눈물이 팍 흐르고, 그럽니까?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하면 해볼 테니까 눈물이 흐르는지 하품이 나오는지.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예수님 하면 눈물이 흐르고, 울림교회 하면 뛰어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오늘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에게 서지 아니한다, 주여로 뭐 한다 그런 말보다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모하는 것을 행동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그 순례길에 나의 발을 올렸다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영원히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떠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에 주께서 힘을 주시사 그 시온의 대로에 나의 발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삼일제단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모시고 우리 김수모 전사님 밴드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생하셨습니다.